사도행전 묵상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회개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라고 나타났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요 앞의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는 게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드러나느냐 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에서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뭘 보고 돌아가냐, 초대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느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게 정말 첫 믿음의 열매들이잖아요. 첫 설교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반응하게 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요. 또 이 본문은요, 혹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두 날개 운동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어떤 교회들에서 두 날개 운동이라는 운동을 하는데 두 날개가 뭐 교회와 소그룹일 수도 있고요. 교회와 가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의 반응이, 신앙의 열매가 두 군데서 나타나요. 첫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예수 잘 믿고 교회만 충성하는 게 다가 아니라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의 가정이 또한 동시에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는 내용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제 교회니까 맨날 교회만 강조하는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교회에 모였을 때는 또 성도들이 어떻게 했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는 또 어떻게 했는지 이 내용을 사실 오늘의 본문이 함께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귀한 내용입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2장 37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베드로의 그 정말 위대한 첫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이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다.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제일 큰 이유는 뭐가 불편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자인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한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정말 악한 일을 했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아주 찔릴 정도로 마음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의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그들이 묻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잘못한 행동을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리펜, 그러니까 회개가 되돌리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4가지 아주 중요한 요점을 하나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2가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해야 할 거는 어떻게 보면 2가지예요. 회개와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뭐냐?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주시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하는 이 4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이게 첫 번째 회개하니까 나 이런 나쁜 짓 했다, 이런 나쁜 짓 했다, 이런 나쁜 짓 했다, 자기의 이제 범죄들이 딱 떠오를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그 다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이 첫 으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죄들이 드러나는데, 제일 큰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면 그 다음에 그 회개의 열매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례가 주는 의미가, 세례가 여러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세례의 제일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바로 세례에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세례할 때 마지막에 목사님이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세례가 제일 그 안에서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나의 인생의 주님입니다라는 것으로 믿게 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들의 회개한 것은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쫓았어요. 나랑 상관없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을 자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무엇으로 하게 되느냐? 세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례받는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제일 중요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 죄사함을 받게 돼요. 죄사함.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딱딱딱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죄사함을 받게 되느냐? 그 전에는 나의 주가 나였고 사탄이었어요.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부터 건져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게 해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계속 사탄의 종이었다면 무엇을 행하겠죠? 죄를 행하는,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탄의 종으로부터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면 그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잘못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죠. 그게 이제 세례의 결과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바뀌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마치 결혼하는 거랑 유사해요. 혼인잔치, 결혼하는 거랑 유사해요. 부부가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모든 것들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함께 하게 되잖아요. 내 거가 네 거가 되고 네 거가 내 거가 되죠. 이게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잖아요. 내 삶을 남편과 아내와 서로의 삶을 공유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게 결혼이 주는 제일 큰 변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를 받게 됐어요. 세례로 하나가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공유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의의를, 예수님의 거룩함을 내가 넘겨받게 돼요. 그리고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죠. 우리는 유익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의의를 내가 받고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의의를 내가 받고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 주시면 그 결과가 뭘로 나오죠? 죄사함. 그래서 여기 지금 중요한 말이 이렇게 나온 거죠. 회개, 세례, 죄사함. 자,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결한 그릇이 됐어요. 정결한 그릇. 정결한 그릇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그릇은 무엇을 담는 용도예요. 여기 물이 담겨 있죠. 이 컵도 그릇이잖아요. 그릇은 무엇을 담는 용도예요. 이게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뭐 플라스틱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담으려면 그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죠? 그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금그릇인데 그 안에 온갖 지저분한 거 있으면 거기다가 뭐 음식을 담아서 드시겠어요? 플라스틱 그릇이라도 깨끗해야지 드시겠죠. 그 안에 뭘 담겠죠. 자,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됐어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됐어요. 뭐 누구는 금그릇이고 누구는 은그릇이고 누구는 플라스틱 그릇이겠죠. 누구는 나무 그릇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깨끗한 그릇이 됐어요. 그러면 그 깨끗한 그릇에 무엇을 담게 됩니까? 마지막에 성령의 선물을 담게 돼요. 성령이.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아마 6장인지 3장인지, 너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전. 성령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돼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게 돼요. 자, 이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반응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준 4가지의 말씀. 회개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결해진 여러분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담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풀 세트가 되죠. 자,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이 42절도 있지만 44절부터 나와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성령의 선물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자, 이것을 바울은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요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반응인데, 바울은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제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한 세례를 받았어요. 한 주님을 모셨어요. 한 하나님의 뭐죠?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서로 함께 생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뭐 말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원시 공산주의인데요. 공산주의예요. 이게 이 말이 공산주의가 이거 보고 나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공산주의를 무엇으로 합니까? 성령으로 한 거예요. 은혜 받아서 한 거고 저쪽에서는 계급투쟁으로 무력으로 이거를 이루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옛날에 칼막스는 이걸 보고 이게 성령을 받아서 이루어질 일을 힘으로 계급으로 억지로 하려고 했으니까 결국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자, 이걸 보시면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난 그 결과가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다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 서로 우리 사이에 이걸 우리가 뭐 다 같이 교회에다가 재산 다 바쳐놓고선 우리가 무슨 뭐 협동조합에 같이 삽시다 이렇게 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결정적인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이고요.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공감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화합하는 마음.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한 몸, 한 주, 한 세례,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한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가정에서는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것을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한편으로는 가정에서는 이게 혈연 공동체로, 그리고 가정 안에는 이 식구잖아요. 이 가족 간의 이 사랑, 여기는 모성애가 있고 부성애가 있고 효도가 있고 형제애가 있고 동기애가 있잖아요. 다 뭐죠? 사랑으로 뭉친 조직이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에서 사랑으로 모였던 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가르쳐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모임은 우리가 뭘 했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성찬식을 했던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열심히 해서, 이 성찬식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맛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11장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성찬식은 원래 처음에 성찬식은 공동 식사였어요.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서 식사 다 같이 하는 것처럼 온 교회가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 식탁 공동체를 교회가 형성했어요. 그게 떡을 떼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는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일들을 이제 어디에서도 똑같이 하게 됐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이게 쌍방이에요. 집에 있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예배 공동체가 가정으로 와서도 가정에서도 똑같이 기도에 힘쓰고 떡을 떼면 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가정에도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좋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냐? 집과 같은 교회가 제일 이상적인 교회예요.
교회 왔는데 무슨 직장 온 것 같아, 혹은 무슨 회사 온 것 같아. 이거 교회가 좀 잘못된 거예요. 교회 오면 뭘 느껴야죠? 우리 집이야. 무슨 우리 집사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아도 어머니 같기도 하고 언니 같기도 하고 누나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는 어린애들 보면 다 내 새끼 같기도 하고, 이게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또 집에 갔는데 이게 교회는 이제 교회로 끝, 집에 가면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집에서는 마찬가지로 교회 왔을 때 집 같은 교회였다면, 우리가 집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거룩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의식,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려고 그래요. 여기는 편한 데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자녀들에게 막대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막대하고, 또 아내는 또 이렇게 바가지 긁고 이런 거 마음대로, 그러니까 무장해제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냥 편하기만 한 곳으로 가정을 생각하면 그 가정에서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게 됐죠? 그 가정이 교회와 같은 가정이었어요. 신앙 공동체의 1차적인 첫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먼저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큰 가정과 같은 신앙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꿈꾸고 이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은혜 받으면 이런 가정에서의 변화, 그리고 교회에서의 변화가 마땅히 일어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직 뭐가 임하지 않은 것이죠? 성령의 선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여기까지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정말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 정말 네 거 내 거의 구분이 없어질 정도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를 바라볼 때 꼴 보기도 싫은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어야지 정상일까요? 마음이 짠해져야 돼요. 그냥 봤는데 이유 없이 마음이 뭉클하고 짠, 혹은 이걸 싸라고 하는, 이게 좋은 의미의 싸한 거예요. 마음이 싸해지면서 내가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봤는데 무감하면 그 공동체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봤는데 반갑고, 그래서 내가 하나라도 주고 싶고, 내가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고, 이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돼요. 이게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질시, 손가락질을 받으면 그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끼리만 잘 행복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어떻게 보면 설사 교회는 나오지 않더라도 아직, 그러나 우리를 보고 욕하게 하면 안 되죠. 우리를 보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어떤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희생을 해줘야 되고요, 섬겨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럴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만약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다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죠. 점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당하겠죠. 그거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음을 좀 더 열게 돼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도와 선교의 시작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모든 행동과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의미에서 주변을 의식하고 훨씬 더 좀 더 신중하게 삼가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백성들로부터도 주변에 있는 이웃들로부터도 칭송을 받는다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에 우리 유인물을 잠깐 보겠는데요, 말씀 요점은 건너뛰고요, 말씀 산책을 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찔림은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마음이 불편해졌는데 왠지 이 불편한 마음이 이게 좋게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도 나쁘게 흘러가는 수가 있지만 이 찔림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찔림이에요. 뭔가 잘 되기 위한 찔림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한 무지와 교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다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의 답을 주죠.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 용서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 선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의 삶도 덩달아서 바뀌게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성도들 간에 나눔이 있었고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도들의 공동체에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발적이면서도 희생적으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주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마음을 같이하는. 이웃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마음을 같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을 같이함으로 돕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단절되어 있으면, 냉랭하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죠. 마음이 냉랭했으면 그냥 외면하고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재산과 음식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에서도, 가정집에서도 매일 모이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하고 사악한 사람들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정말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가르침과 교제와 나눔과 기도에 풍성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런 기쁨과 평안이 내 자신과 내가 속한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회개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도다운 기쁨과 나눔이 가득한 삶을 실천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